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함께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어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오늘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을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세례 요한의 증언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이 부분이 좀 약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공가복음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만은 이 요한복음만큼 좀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한 가지 더 특징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좀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6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8절까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가 이 구절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권위, 이 권위를 가지고 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오늘 세례 요한도 이 구약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러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0절까지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그 탄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월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태어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의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신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고자 그 늙은 부모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사야서 40장 3절에 가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라기서 3장 1절에서는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의 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6절로 돌아가면은 이 세례 요한을 낳았던 부모님 그 제사장인 사가랴죠. 사가랴가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온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일밖에 없어요. 이 오늘 본문의 내용도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벌써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7절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임무 두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이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뭘 증거한다, 보여준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른 말도 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증거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은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증언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으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증언한다는 말처럼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외치는 소리였죠.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소리고, 또 회개의 세례를 준 그런 역할이 있다면은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로지 세례 요한의 역할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명은 뭐냐 하면은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 한다는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문맥상으로 이 자기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과 그가 하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으로 나오는 증거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가 천국 가는 길이지만은 이 땅에서의 사명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로고스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이 각 사람의 비추는 빛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 속에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라는 영어를 아시죠? 히스토리, 역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his story, his라는 단어와 story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히스토리입니다. 그럼 이 his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 인류의 모든 삶의 과정, 역사는 his story, 예수 이야기예요. 오늘 이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이미 그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아멘. 여러분, 이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이 근원적인 빛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빛으로서 모든 인류의 삶을 간섭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알프스에 가면 여러분, 어느 마을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 사방 벽에 구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두가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키고 있대요. 그래서 각 선지자들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방향으로 가보니까 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 예수님의 큰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이사야서 9장에서는
7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고요. 9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냐면은 흑암 가운데 비치는 빛으로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을 이 빛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10절 부분에 보시면은 이 10절 부분은 예수님도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어둠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인간의 모습들의 이유를 뭐라 얘기하냐면은 인간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향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59장 22절 중요하죠. 이사야서 59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싫어서 만나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까지도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기자는 우리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 하루하루 또 얼마나 더 살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 시간을 굉장히 아깝게 생각하시고요,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삶을 살아가시지만은 과연 내가 이 땅에 왜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시간을 5분마다 쪼개서 시간을 알차게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5분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좀 아깝게 생각하시고 또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제안처럼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미 또 빛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온 세상의 역사를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의 삶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진짜 아깝게 소중하게 하루하루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유, 평화, 통일이 주님 오시기 전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며
마음껏 생활하며 마음껏 사역하며 마음껏 주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이 안동 서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또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는 놀라신 능력의 길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단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어느 가운데 무사히 맞추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새벽잠을 깨워서 시간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